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가다가 만약에 넘어졌다고 하면 피가 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마 소독약을 바르고, 저희 서울에서는 보통 마데카솔을 바르는데 여기는 뭘 바르나요? 뭐 비슷한 거 바르시겠죠.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이렇게 바르면 우리나라 약들이 좋아서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피부과나 성형외과적인 그러한 기술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어떤 외상을 입어도 감쪽같이 복원이 돼요. 코로나 때에 사람이 안 보여도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이렇게 전화하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 직접 전화하는 것은 그때도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전화 걸고 저렇게 걸고, 너무 심하면 전화 걸면 아이 목사님 이제 회복되면 곧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돼 가지고 왔어요. 요즘은 흔히 말하는 이 땡기고 뭐 이런 건 보통인데 막 톡톡 깎고 막 이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또 마스크도 썼잖아요. 알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외적인 것은 그렇게 감쪽같이 복원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마음의 상처는 가만히 보면 어릴 때의 엄마 태중에서부터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한 교회 오랫동안 시무했기 때문에 어릴 때에 아기를 가질 때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임신할 때부터 기도를 받고, 조그맣게 자라서 100일 지나 또 기도받고 돌지나 예배드리고, 그리고 계속 유치원 갈 때에 초등학교 갈 때에 늘 수시로 기도받고, 고등학교 갈 때에 대학교 갈 때에 이렇게 쭉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와, 미안해요, 세상에서 막 놀다가 그렇게 이제 아기를 가지고 와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달라도 뭐가 달라요. 야, 확실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와 부모가 믿음 없이 살았던 그 아이의 그 영적인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받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괜찮은 분이세요. 교수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뭐 괜찮은 분이에요. 큰 또 사업도 하고. 그런데 늘 마음 안에 그런 자존감이 약한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딸이 5인데 딸 낳고, 그리고 그 다음 딸 낳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줄 알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좀 잘못하면, 야, 너 내가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너 지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릴 때 몇 번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과 상황이 괜찮은데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여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 시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마음에 있는 그 상처,
쓴 뿌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 안에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이상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면 나는 이쪽으로 가게 돼요. 단둘이 앉아 있는 게 어색해요.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관계의 마음에 있는 쓴 뿌리, 누구나 한 번쯤은 한 명에게는 그런 쓴 뿌리를 갖게 되고 있죠. 물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쓴 뿌리를 치유받겠지만, 만약에 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적인 손해 세 가지를 입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쓴 뿌리가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주옥 같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딱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대단히 아주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여러분 저도 수많은 후배들을 알고 선배들을 알고 교회의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봤지만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이 시원치 않은 걸 봐서 취소하겠어요. 다시 한번, 정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시면 아멘. 새벽이라고 아멘 이렇게 졸다 가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주옥 같은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들을 때에 먼저 머리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해가 되면 동의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있는 것과 더불어 이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믿음의 첫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믿음의 첫사랑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단순히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은 믿음의 첫사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에 내려오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 나를 위해 죽게 하셨구나,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체험될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첫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 뿌리가 있으면 머리로선 이해를 해요. 흔히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귀만 커졌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알기는 쥐방울같이 다 알아. 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막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고. 아멘 안 할래? 아멘 할 때까지 해봐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흥분이 있고 막 결단이 있고 한번 막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머리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올 때에, 그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여 헌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머리는 다 이해하는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일어나지 않아.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신앙생활 내가 사명 받았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섬기기는 섬기되 내가 정말 내 안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없어. 정직하게 말하면 그냥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 더 정직하게 말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여기 마치 뭐가 이렇게 막힌 것처럼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집회 짧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사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감동시키고, 아멘 해봐요, 감격시키고 흥분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한다. 더 나아가 오늘 쓴뿌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따라서 볼까요?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 여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쓴뿌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입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상처를 치유받지 않은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면, 아니 집에서 아내가 별것 아닌데도, 아이들이 뭐 별말 아닌데도 툭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늘 많아요. 막 프로 화를 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감리교는 지방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성결교도 같은 지방회예요. 이렇게 지방회 총회 이렇게 나가보면, 아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조용조용히 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한국말 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안해요, 목사님 장로님 그래도 상당히 시니어, 대단히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목사님들 중에 뽑혀서, 장로님들 뽑혀서 이렇게 총회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와, 그거 보면 솔직히 이럴 때가 있어요. 저분이 목사 맞나? 저분이 장로 맞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아, 저분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이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막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국률함이 있고 불쌍한지 몰라요. 아, 저분 안에 아직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가 있구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연하게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울가의 개구리에게 치명상이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나는 그때뿐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본인은 잊어버렸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무서운 표정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떠나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있으면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는 괴로운 삶, 행복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네요. 벌써 숨소리가 달라요. 이제 그래도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반돌팔이 의사가 됐어요. 가보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보니까 동공이 풀렸어요. 가래가 끓어요. 손발이 차가워요. 옛날에는 집에서 임종도 참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집사님 몇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그래서 탁 멈춰요. 그리고 좌우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눈을 감고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탁 멈추고 좌우를 쳐다보더니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초 동안 막 욕을 하는데 나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험한 욕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욕이에요. 그 제가 빨리 깨달았죠.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찬송을 바꿉니다. 마귀들과 싸우죠. 그 찬양을 불렀어요. 다시 막 그 찬양을 부르는데 다시 딱 멈추더니 좌우를 보더니 다시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이 아까보다 더 강렬한 욕이야. 수가 높아. 듣도 보도 못한 욕이야.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한 15초 동안 딱 하는 순간에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같이 예배드리던 집사님, 권사님이 돼서 아니 그 임종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임종이 이와 같이 막 욕을 하고 임종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내 마지막 임종이 은혜롭게 아름답게 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치매 걸리지 마시고 마지막 임종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이 마지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후배 집사님들에게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쌍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임종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껏 다하여 이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내 말 들리면 고개를 끄덕여 봐요. 고개를 끄덕여. 권사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권사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고개를 끄덕여. 아니, 그런데 왜 이분이 욕을 하며 그렇게 임종을 거둘까? 제가 꼭 이분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3번 이상 구원의 확신을 질문했는데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여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막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 이번 잘 우리 권사님 임종 잘하게 해주세요. 임종 잘하게 해주세요. 임종 잘하게 해주세요. 욕하고 임종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질문하면 또 구원받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한 감동이 와요. 근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누가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야. 이분이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30분 동안 너무너무 그 권사님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귀에 내 입을 갖다 대고, 권사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때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이제는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한 번 흘리면 제 눈물이 그 권사님 눈에 떨어져서 다시 눈물이 흘러.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한 45분간 씨름했는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용서하라고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품 안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27살에 쫓겨나와 혼자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남편에 대한, 시댁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남편의 문제를, 남편의 잘못을 자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녀 교육에 좋지 않다고 그런 일이 있어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내향적인데, 그러니까 그게 암으로 왔어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현대의학은 인간의 모든 질병의 70-80%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발견이에요. 병원 가면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맞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그런,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된다.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나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나 자신이 괴로우면 그게 질병으로, 그게 병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뿌리는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3번째 건축할 때에 저는 오랫동안 개척해서 25주년 동안
한 명도 임직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임직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는 임직자가 장로님이 없으니까 전체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걸 동의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억을 가지고 30억짜리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옛날에는 건축을 다 해가지고 건축비로 건설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다 결정해 놓고 건축합시다 그럴 때 다 아멘 하고 다 동의해 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한 350명 정도 모였는데, 아니 다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80명 남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목회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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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잖아 저기서. 그래 놓고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전부 다 아멘 했는데, 한 명, 두 명, 300명 이상 모이던 인원이 80명 남고 다 빠져나갔으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가 가장 힘든 게 성도가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옮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나오셨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은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 양육하는데 어느 날 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할 때에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 속상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리고 들이댈 때가 있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어느 날 권사님이 막 새벽기도 끝나고 좀 아침 되려고 그러는데 막 울며 찾아왔더라고요. 울며 불며. 왜 그래 권사님? 그랬더니 통곡을 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 아들이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기랑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요. 그러면서 나한테 따지는 게, 목사님 내가 왜 해준 게 없어요? 왜 해준 게 없어요? 나 걔 어떻게 낳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해서 걔를 길렀는데 나보고 해준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울며 불며 했던 권사님을 다독거리면서, 그래 마음이 속상했겠구나, 마음이 많이 얼마나 힘드냐, 걔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고 달랬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믿음을 견지하고 올 때에 여러분이 기도했겠죠, 여러분이 수고했겠죠, 여러분이 애썼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거 하나 있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을 양육했어요. 여러분 수없이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여러 부역자들이 여러분 기도해서 나 혼자 이렇게 큰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목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자로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이렇게 길렀는데 벼랑간에 문제가 있어 다 나간다는 거예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저는 세 가지 병을 앓게 되었는데,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주 날씨가
회청 맑음, 이게 목회자의 아주 밝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대인 공포증이 걸렸어요. 우울증, 대인 공포증, 그리고 불면증, 잠이 오질 않아요. 야, 내가 그래도 그를 왜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언제 헌금하라고 그랬나? 저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다 빠져나가다니. 서울 사람들은 약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헌금해야 될 걸 이미 다 계산하고 헌금해야 될 대상자들은 다 나간 거예요. 제가 여기 김홍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녀갔는데 늘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님 왜 지방에 안 나와요? 지금 내가 교회 건축 중에 있잖니. 아니 그런데 형님 교회 건축하면은 어려워요? 너도 건축해봐라. 만만한 게 아니다. 2년 동안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못 나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다 나갔지만 교회가 건축됐어요. 아름답고 이쁘게 건축이 됐어요. 건축되니까 새가족들이 왔어요. 새가족들이 와서 어느 정도 교회가 다 이렇게 다시 옛날처럼 복원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옛날에 나갔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갔던 사람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잘 소통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옛날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핵심 멤버 8명 되는 그 부부를 송파구에서 가장 좋은 일식집에 내가 초대할 테니까 토요일날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봐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토요일날 그의 8가정이 다 모였어요. 제가 나갔어요. 일식집에 딱 나갔더니 그래도 그때 앞장섰던 함께 사역했던 8가정 16명이 동시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하는데 나는 그때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축복하게 해주세요. 또 마음에 원한에 품었던 거 그거 풀어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싹 달라졌어. 내가 말은 아이고 잘 있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딱 앉아서 기도하고 나누는데 얼굴들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상한 말이 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사님들 말이에요. 내가 집사님들 교회에 나갔을 때에 내가 원망 불평한 정도가 아니라 차 타고 가다가 빡치게 하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내가 당신들 얼마나 미워하는지 막 속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요. 내가 한참 5분 동안 떠들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이분들은 보니까 바짝, 아니 목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막 품어내니까 그 내가 떠들다가 정신이 바짝 돌아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빨리 뭔가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너무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급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건축한 거에 대한 사과를 드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거, 여러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들이 숙연해지면서 한 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장 힘들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 다 화해가 됐어. 일어나라 그랬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허그해주고, 그리고 제가 조금 그때 너무 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 달 후에 교회 나갔던 사람 전부 다 교회에 초대하는 홈커밍 데이를 할 테니까 그때 다 오세요.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원
그런 준비해서 여러분 드릴게요. 그때 한 80여 명이 한 달 후에 왔어요. 서로 다 화해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증을 치료하셨어요. 쓴뿌리가 있으면 나 자신이 괴롭고 나 자신이 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쓴뿌리는 어떻게 치유받는가? 시편 62편 8절 말씀이에요. 시편 68절,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뭐를 더하라? 다시 한번, 뭐를 더하라? 여기 보니까 백성들아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 300만 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언니, 오빠, 누나, 나 300만 원만 줘. 꿔줘. 그러냐? 꿔줄 수 있어요. 2번 꿔줄 수 있어요. 3번, 4번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또 왔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반응은 다 달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한 가지 배웠어요.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로구나.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여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라. 쓴뿌리가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힘든 것, 여러분의 사정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가까운 남편도 아내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저는 그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찬양인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이해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여러분 그냥 두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어요.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내가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시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내 마음에 그 생각만 하면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시가 상당한 부분 탄원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그 기도 보세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할 정도로 그 원한 맺힌 그러한 것들을 토해놓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치유받으려면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용서하라. 다시 한번 용서하라. 제가 지난 토요일인데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저희 교회에 그 딸이 저희 교회 전도사예요. 무슨 일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니까 늘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일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그랬더니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생각해 봐라. 내가 진심으로 내가 그래서 카톡을 보내라. 아버지가 어저께 60회 생신 회갑인데 너가 아버지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너 한번 아버지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쭉 그런 글을 쓰고 아버지의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네가 정리하고 글을 남겨라. 그리고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거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내가 받았다면 10년 전에 상처를 받았다면 지금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그래. 10년 전에 상처를 받은 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쳐. 20년 전에 상처를 준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그 사람 그 사건으로부터 해방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죽음의 알약 그런 걸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는 너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풀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해방함을 느끼고 그 상처로부터 풀어나오는 게 바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 여러분 괴로웠던 여러분의 몸이 풀어지고 놀랍게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치유받기 원하면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술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말, 내 상처 성령님으로 완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완전히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든 관계 안에 막힘이 없어야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쓴 뿌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이 쓴 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쓴뿌리를 치유하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한 사람.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얼굴을 봐요. 한번 봐봐. 얼굴이,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얼굴 보고 예수 믿게 생겼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행복한,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